샬롬! 요한계시록 세미나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우리 세미나 주제인 반드시 속히 될 일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25강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총 주제가 심판권자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입니다. 23강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로 7인으로 봉해진 책, 24강은 계시록 5장 4절에서 6절 어린 양의 등장, 25강은 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 7인으로 봉해진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의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먼저 오늘은 25강입니다. 25강 제목은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닥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함된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이 계시를 바라보고 있던 사도 요한은 큰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이 큰 울음이야말로 온 인류의 울음이요 만물의 이 울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22장의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울음은 바로 이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인을 떼거나 그 책을 펴지 못할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아마 이 세상은 언제까지나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울음은 바로 바울의 탄식과 그 후에 온 그 기쁨과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그 탄식을 던졌지만 그는 이어 이 탄식을 해결해 주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 그의 울음은 곧 그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승리의 계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모습이 나오며 이에 대한 모든 피조물 세계의 만물들의 찬양이 우렁차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보좌의 그 모습을 나타내신 어린 양은 드디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7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게 되십니다. 이 책은 이긴 자만이 취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그들보다 더 권위 있는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이 책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취할 수 있는 이긴 자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천사나 네 생물들은 이긴 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하늘의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하늘에 있는 이들은 사람의 친족으로 이긴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자가 되신 것입니다. 피조물은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자가 되시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긴 자는 이처럼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신분을 가지시기 때문에 피조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은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며 거룩하거나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분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범죄할 수 있는 신분이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이기셨다라는 것은 그가 그의 백성들을 율법의 정죄에서 온전히 구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상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정죄합니다. 모든 인류는 이 율법에 정죄하려 갇혀 있으며 한 명도 이 같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은 죽은 자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율법을 또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 율법을 이룬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가 이처럼 율법을 지켜 율법의 의의를 온전히 이루신 일은 우리로 그 율법의 성취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이룰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성취하신 신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바울은 아주 단언적으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함된 책을 취할 수 있는데 드디어 그 어린 양이 나타나 이 책을 취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늘에 찬송이 울려 나옵니다. 이런 영광의 찬송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모든 만물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가 받으시는 영광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아들로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그의 사역에서 보여주신 더욱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아들에게 더욱 뛰어난 이름을 주사 더욱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뛰어난 영광은 그 목적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의미가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어린 양의 등장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모든 만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어린 양이 등장하시고 곧이어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서 인봉된 책을 취하심에 순식간에 온 천하가 큰 기쁨으로 들떴습니다. 이 책은 이제는 사탄은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으로 기다려온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탄식에서 풀려나 본래 영광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또 새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이들은 어린 양 옆에 엎드려 있는데 각각 금문고와 향에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앞에 엎드린 이들의 자세는 참된 경배의 아주 겸손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시인하는 그런 자세이지요. 이들의 손에는 또한 금문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금문고란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하늘의 아주 신비로운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늘에 올라간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새 노래는 부르는데 그 노래는 금문고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또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휴거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영광과 어린 양에 대한 영광의 찬송이 우리 입에서는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들의 손에는 또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에는 기도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없으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이 가득했다는 말은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말하죠. 힘쓰라는 말은 노력하라, 시간을 내라, 양을 채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대하여 그 기도가 향이 되어 즉시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금 향로에 담겨져서 그 항아리에 가득 차면 그 항아리를 부음으로 응답의 역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 생물과 장로들의 새 노래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노래한 새 노래 내용이 9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린 양이야말로 오직 어린 양이야말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찬양을 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나 뭐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오직 어린 양밖에 그 자격자가 없다는 것은 그에게 영광을 돌릴 만한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같은 일에 대해서 늘 찬양해야겠죠. 우리들의 찬송가에는 이런 내용이 찬송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이 인을 떼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자격을 바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자격입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은 그들의 백성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사역이며 이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서 아버지께 드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찬송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아름다운 신분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순교자들은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또 부르는 찬송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의 수요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한 것은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다한 무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의 요지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찬송이 나옵니다. 이들의 찬송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떼기에 가장 합당한 자로 이긴 자이신 어린 양이 등장하여 그 책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을 취하자 하늘의 보좌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우주 만물들이 어린 양만이 그 책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임을 찬양하는 노래가 하늘에서 막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5장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종말에 있을 모든 사건을 집행하시는 집행권자, 심판권자로 등장하는 계시라는 제목을 5장을 제목으로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하늘의 광경은 참으로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찬양의 장면을 계시로 바라보는 우리도 그곳에 올라가 이들의 이 같은 찬송에 함께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시간마다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의 찬송은 그들의 이 영광스러운 찬송에 함께 합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소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